김성훈 위임 목사님의 제77회 광복주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파.15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기정 선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1회 하계올림픽 마라톤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손기정 선수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가 하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심정이 당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처지에 놓였던 손기정 선수의 그런 심정이 우리와 같지 않을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에 오른 그의 모습이 사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손기정 선수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부상으로 받은 월계수 나무를 들고 자기의 가슴을 최대한 가리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장면은 일본 기자가 그 의도를 눈치채고 옆에서 일정기가 나오도록 찍은 것입니다. 당시 손기정 선수가 느꼈을 그 심정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애국가 대신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비운의 마라토너의 그 심정을 과연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해방이 되었음에도 그 해방을 만끽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광복절이 되면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져요.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마음껏 표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빛을 되찾기 전에 그 어두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가라앉혀야 하는가.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방의 기쁨보다 그 해방을 위해 치렀어야 했던 그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어야만 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6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해방이 되었어도 그 해방을 정말 기뻐해야만 할까 머뭇거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이유.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그러한 승리를 거머쥐었다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승전일 아니면 독립기념일 이렇게 붙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승전일,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방은 되었지만 진정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다음 일제 식민지였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아직은 독립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탁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3년 동안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해방이 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로 독립국가를 이루고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국가로 출범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혼란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대처해 나갈 것인가. 미군정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는 했지만 그 미군정의 그 3년 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배운 것이 뭐냐. 미국의 민주정치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내세우게 되고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해방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해방이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 해방의 공을 서로 따먹으려고 서로 암투를 벌리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소련은 소련대로 꼭두각시 김일성을 앞세워 공산주의를 실현코자 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미군을 등에 업고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분단의 비극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해방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적인 해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그 지배자들의 그 조롱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그들의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부끄러운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련과 고초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갇혀서 우리가 최고라고 떠벌리기만 했을 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왕국이 망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이 제국의 그 향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구한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대원군 체제가 들어서면서 외세의 그 모든 침투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부국항병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패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뭐냐?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남쪽으로 쳐내려오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친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계속 다지면서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바벨론에 대항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감행했지만 괘씸죄에 걸리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제국과 겨루려면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에 상응하는 그런 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교육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저 성리학을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성리학을 통해서 선비 길러내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가 뭡니까? 임금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하. 왕은 세습이 돼서 내려오니까 왕을 따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즈음에 일본이 어떻게 힘을 기르고 있었느냐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1877년에 7개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을 세웁니다. 지금은 제국이라는 이름이 다 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대학이 7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학에서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 하나만을 고집하고 거기에 매달렸지만 그들은 이미 정치, 법, 더 나아가서 이과, 문과, 그리고 당시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공과 대학을 세웁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감하셨겠지만 말뿐인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뿐인 협력, 말뿐인 동맹,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강탈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빼앗아감으로써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뒤늦게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망하는 것은 언제 망하느냐? 빼앗아갔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고 또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몇 개의 정당이 난립됐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50개 이상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서로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암투를 벌리고 중상모략을 하고 심지어 정적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나라의 소중한 인적 자산들이 총탄 앞에, 칼 앞에, 폭력 앞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방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또 반쪽짜리에 불과하지만 그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결국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불행했던 시절,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암담했던 시절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칩니다. 물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좋아요. 그 기억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치욕스러운 역사로 인식하지 못하면 또 다른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반복이라고 하는 이 최악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뭐냐?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그들이 내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망해버린 예루살렘, 불타 없어져 버린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한 것은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뭔지 아십니까? 1942년 3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4가지를 결의합니다. 그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둘째, 일본의 정승을 기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철저히 일본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합니다. 세 번째, 일본 군대가 잘 싸우기 위해 국방 헌금을 실시한다. 네 번째, 일본이 징병을 요청해 올 경우 조선 지원병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교회가 앞장선다. 일제의 총알바지로 내보내는데 일조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미워하기 위해서 좋은 점만 자꾸 들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알 건 알아야 하고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랑을 1순위로 정하고 살겠습니다. 비록 패망한 나라지만 그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본 말씀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손, 내 혀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나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손이 쓰여지고 내 혀가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한 목숨 바치리라는 이런 충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이들 교육, 그 교육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운다. 그 다음 5째가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 키운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이 교육에 있어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전교조들이 하는 그런 이 교육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가 없습니다. 전교조가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저도 처음 출발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좌파 쪽으로 확 기울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전교조에 가담하고 있는 분 계시면 잘 들으세요. 빨리 단절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헬조선이다, 지옥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헤아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책동에 휘말리지 말아요. 정치인이 되든 과학자가 되든 교육자가 되든 종교인이 되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장 먼저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뭐냐?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놓고 살려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절정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날 최강의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나 세상은 어느 지도자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말씀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유다의 친족 아닙니까? 물론 배달은 민족이긴 하지만 에돔이 앞장서서 바벨론 군대를 유다로 끌어들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돔이 바벨론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다시는 이스라엘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때려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밉다 그러잖아요. 이 에돔이 꼭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이라는 말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멸망할 그런 운명에 지금 놓여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드려졌는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을 저주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학수고대하면서 바벨론을 우리에게 그 가한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에게 그러한 공격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복수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면 통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